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한 분만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아멘. 한 여집사님이 추운 겨울날 저녁에 연탄을 피워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중에 너무 추워 나가 보니 연탄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음 달 저녁에도 연탄이 잘 피는 것을 보고 잠이 들었는데 밤에 견딜 수 없이 추워 나가 보니 또 연탄이 없어졌습니다. 옆방 사람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지만 교회 집사가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참고는 다음 날 저녁은 자는 척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옆방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연탄을 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뛰어나가서 잡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면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았습니다. 이런 일이 무려 2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옆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제가 연탄을 가져간 줄 알고 계셨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웠는데 점쟁이를 찾아가 물었더니 누구와 실컷 싸우면 남편이 애군이 물러가고 행운이 온다라고 해서 대판 싸우려고 일부러 연탄을 가져왔다고 실토하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몰래 연탄불을 가져가는 여자와 싸울 정당한 이유와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판 싸워도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집사님의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 편이 되어 주어도 예수님 한 분이 자기 편이 되어 주지 않는다면 헛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참아주시고 견디어 주시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자기도 예수님의 복음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삶이 전도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피차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괴롭히는 자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예수님, 나도 불만이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복음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괴롭히는 자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불만이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복음의 기적을 일으킨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최선을 보여줍시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획과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소년이 풋볼을 무척 좋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면서 풋볼팀에 들어갔으나 그는 늘 후보 선수여서 한 번도 경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년의 팀이 경기가 있는 날이면 소년의 아버지는 어김없이 경기장의 관중 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단 한 번도 시합에 나가지를 못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관중 속에 앉아 목이 터져라고 응원하였습니다. 대학 졸업을 얼마 앞둔 결승 경기에서 그 아들의 팀이 경기에서 지고 있었는데 만년 후보 선수인 그 아들이 감독에게 제발 자신을 한 번만 출전시켜달라고 애원하여 잠시 그 경기에 출전하였는데 그가 기적처럼 맹활약해서 그의 팀이 역전 우승했습니다. 경기 끝난 후에 감독이 그를 불러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맹인인데도 모든 경기를 보러 오셨지만 내가 뛰지 못하는 것을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는 아버지의 모든 소원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액기스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한 모습,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도 거룩한 모습,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도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의 성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도 거룩한 모습,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지킨다. 오늘 나에게도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의 성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인간은 본래 탐욕의 덩어리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심리학자의 이야기는 이제 이런 말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정신은 원본능 덩어리입니다. 원본능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에로스의 본능과 편안하기를 원하는 다나토스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남을 이해하지도 배려하지도
자기 이익과 영광만을 챙기는 사람을 만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와해되거나 사업이 부도나거나 분쟁과 갈등이 생겼다면 거기에는 원본능의 욕망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자기 욕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보다 이웃을 낮게 여기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웃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는 고난을 받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순간부터 사람은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사람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어느 순간도 자기를 위해서 말씀하거나 행한 적이 없고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존재로 사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존재가 되셨음을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는 원본능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영을 받아 이웃을 위한 존재로 삽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갈망하세요. 당신이 찾고 찾으면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시고 당신이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위한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웃을 위한 존재로 사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위한 존재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원본능을 극복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웃을 위한 존재로 사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위한 존재로 산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원본능을 극복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정한 자유와 독립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달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미국 뉴욕 리버티 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에서 기증한 것입니다. 세계를 비추는 자유로 불리는 이 여신상은 프랑스 조각가 프레디리크 오기스트 바르톨리가 제작하였습니다. 바르톨리는 동상 제작을 의뢰받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멀리 외국으로 세계 각처의 박물관으로 동상의 모델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래, 바로 이 얼굴이다. 진정한 자유와 독립의 상징은 어머니 얼굴이다. 자식을 위해서 어떤 역경과 고난도 참아내신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 멸시와 조롱도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독립의 상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와
독립이 사람이다 라는 믿음으로 조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금주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원래 사순절은 세례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았던 관행이었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생명의 부활을 맞는 기간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고난에 참여하는 것보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여 축복하기 위한 고난의 참여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고 사역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셨고 독립하셨습니다. 고난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유와 독립의 상징이에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정점이었습니다. 당신도 이번 사순절에 단순한 고난의 참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생명사랑, 생명구원, 생명축복에 참여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신 예수님. 오늘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생명사랑, 생명구원, 생명축복에 참여하는데 자유롭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생명사랑, 생명구원, 생명축복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천국은 미워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안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에게 맨날 욕을 먹고 매맞고 아버지만 보면 주눅이 들고 무서워하는 소년이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를 적어오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두 가지를 찾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20가지나 찾을 것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단호하게 우리를 지금이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은 아버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숙제는 꼭 해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소년은 일주일 동안 머리를 쥐어짜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유 20가지를 적었는데 이번에는 더 어려운 숙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적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를 아버지와 1대1의 자리를 만들어 읽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면 큰 소리, 야단, 건수를 잡아서 때리는 아버지와 1대1 자리를 만들어 읽어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숙제라 그 소년은 TV를 보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숙제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자 숙제는 내가 해야지 나를 방해하지 마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도 그 소년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가 보고 있는 TV를 껐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손을 들고 아들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 소년은 아버지에게 맞을 각오를 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를 꺼내서 아버지 앞에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욕이나 먹고 얻어쳐 터지는 녀석이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라니. 아버지는 들었던 손으로 아들을 감싸고 아들이 20가지 이유를 읽는 내내 울먹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원수도 살인자도 강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안고 축복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겨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지옥에서 생명의 천국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는 세상에 오셔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안고 사랑으로 축복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죄인도 원수도 살인자도 강도도 품어안고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지옥에서 생명의 천국으로 옮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는 세상에 오셔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안고 사랑으로 축복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죄인도 원수도 살인자도 강도도 품어안고 사랑한다. 사랑으로 지옥에서 생명이 천국으로 옮기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에덴의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아름답고 빛나는 미래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축복의 미래를 예비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거짓 증거를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고소하고 모욕과 온갖 욕설을 퍼붓고 옷을 벗겨 나누어 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축복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깨가 축 처지고 좌절과 상처의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빈약한 자상을 가지고 열등감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글렀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인생은 저주 속에 사는 것이 마땅해 하고 외치며 자기를 비하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타락한 존재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작고 작은 겨자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새들이 깃들이는 겨자나무로 자라나게 할 것이요. 지금 당신은 메마른 광야에서 시들어가는 나무와 같지만
예수님 당신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풍성함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받아 자신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축복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